출애굽기 20 출애굽기 22장. 자,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틀에 무엇? 십계명을 주었어요. 언제? 출애굽하여.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나온 사람 뭡니까?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 여정, 이게 인생 여정이에요.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10가지의 법규. 근데 어디냐? 시내에서는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라도 있으면, 풀을 뜯으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없어요. 마실 물, 먹을 물, 입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어. 누구 하나 바라볼 곳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나와? 하나님이 나와.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뭐 할 게 없어.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호은이 신랑이 고이창 형제가 아기 날 때 호은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찾았다. 예? 또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한밤중에 열이 나고 쩔쩔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사람도 의사도 안 돼. 이 병원 저 병원 가고 되지가 않아. 그게 어떻게? 저절로 죽어라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제가 늘 얘기하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은 크고 힘이 있고 대단한 존재. 근데 어떻게 다윗이 무기도 없이 어떻게 이겼냐고. 다윗은 이미 어떻게 훈련을 받았어. 이미 뭐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어디에서? 양을 치고 목동하면서 사자가 오고 곰이 와. 근데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의 이빨을 뜯고 곰의 수염을 뜯고 이렇게 해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겼던 경험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양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근데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냐? 그러한 경험이 있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혀. 갑옷 소용없어. 내 경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 그게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스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지금도 영원히 빛나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런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받은 자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걸어가면서 방법이 없어. 그때의 이 시내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바람 하나 없다니까요. 물 한 방울 없다니까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뭐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어.
여기에 지금 이런저런 건물이 있는 것도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엇이?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에 의해서 하나 채워진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천지는 아무 공허와 어둠과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근데 대초에 누가?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셨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하나하나 채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다 준비해 주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이 와서 앉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뭐의 하나님? 여호와 뭐의 하나님? 크게 여호와 뭐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아멘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수술할 거 다 준비해 놓고 하지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수술 못 해. 했다고 어떡할 거예요? 피를 쏟고 뭐 안 되니까. 내가 아는 그 조카 뻘 되는 친구가 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피가 그냥 다 쏟아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 체질에 할 리가 어떻게 해? 피가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수술할 수 없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에게 아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고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에 막 급히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피가 딱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의사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가 돼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위대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가치 있고 오늘도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지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가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여기 모인 것은 뭡니까? 말에 의해서 새벽 5시에 있어. 오늘 이렇게 해. 뭐해서 말에 의해서 우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야. 사람은 다 말에 의해서. 근데 말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무엇대로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이게 누구냐?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사람들도 가끔씩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본능,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 그럼 뭐라 그래? 너는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냐? 너는 어떻게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냐? 너는 어떻게 개 같은 녀석이냐?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에 의해서 있는 말.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다 헐뜯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댓글 다른 것 때문에 자살해 죽기도 하고 온갖 상처로 시름들어요. 그래서 세상 말이 아니라 몸거리는 하나님 말씀의 말씀. 근데 세상에 들리는 말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야. 세상 말이 더 좋아. 이게 자꾸 변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 거야. 그 말씀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들리는 말이 많이 있지만 이 아침에도 뭡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자고 복된 자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어지고 사함받고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베드로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다시 내가 부활하고 살아난다. 막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겠느냐. 라면서 그들이 뻥뻥 쳤어. 말은 잘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겠느냐. 그렇게 했던데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딴 데로 갈 수가 없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네. 아니 그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도 생활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베드로가 그냥 갔어요. 다 버리고 갔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고난이 와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와도 말씀 약속 그대로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저도 늘 부족하지만 말씀 그대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죽음이 와도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가야지. 근데 그 후에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얘기잖아요.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고난 보고 도망갔던 베드로 제자들 다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지 않냐. 거기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와. 근데 어떻게 했냐.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했어. 뭘 듣고 무슨 생각이 나서 닭이 꼬꾸대 꼬꼬꼬꼬꼬꾸대 꼬꼬꼬꾸대 꼬꼬꼬꼬 하면서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 예?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 죽여놓고 말씀 생각 안 나. 예? 자기 생각에 그냥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살해 죽어. 자기 의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말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생각이 나지. 우리 토요일 날 아동부 키즈처치 어린이들 가을 성경학기를 했어요. 가을 성경학기.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8시 반까지 늦게까지 했어. 하는데 거기서 끝나고 교사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마당에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예? 우리 이세현 성도가 평소에 캠프파이어 놀러 많이 다녔대. 근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요. 맨날 주일이면 아내와 함께 놀러 가고 등산 다니고
했던 친구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캠프파이어 3군데 틀어놓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 그 그릇이 다 있더구만. 그릇이 있어가지고 재 다 하고 뭐 하는 게 정확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작 싼 거 밑에 그릇 같은 거 다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 둥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교사만 한 20명이 넘어. 그래가지고 한마디 쭉 하는데 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예?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 자기도 옛날에 교회 가서 놀다 왔는데 그동안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뒤늦게 그때의 그 생각이 나더라. 여기 애들도 지금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험해서 혹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경험이, 오늘의 이 추억이 반드시 생각날 것이다. 그래서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가봐야 알아. 경험을 해야 돼. 그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생각나지. 예? 근데 말씀이 아니고 세상 말만 듣다 보니까 세상 말만 떠올라서 깝깝하고, 예?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고 환장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면 뭐해? 맨날 텔레비전 보고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뭐 이상한 거 뭐, 거기 안 돼. 유튜브를 보아도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지. 예? 그래야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서 사람은 들은 대로 말해. 우리가 한국말 잘하는 이유는 한국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듣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영어를 들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영어를 해? 자꾸 들어야 나오지. 그래서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고 말하시다. 그래서 바로 십계명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2장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을 당해도, 그 다음에 22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약혼하지 않았으면 동침하지 말라.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정확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이 없이 지금 못 들어요. 더 나가서 19절 말씀, 19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18절, 너는 무엇을?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이에요, 무당. 제가 이것도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있던 서울의 사당동에서 84년도에 개척해서 있었지만 그 사당동, 사당에 많아, 사당동. 근데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더 나가서 19절 말씀에 짐승과 어떻게?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니까 짐승과 어떻게 하라? 행음하지 말라. 사람은 물론이지만 근데 요즘에 동성애가 나오고 아니 이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하려면, 변질되려면 속된 말로 무슨 짓을 못해. 근데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용서하지, 오해하지 마시고, 강아지가 안방에 들어와 있잖아. 고양이가 안방에 들어와 있잖아. 근데 안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어디까지? 침대에까지 올라와. 침대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 외에만 올라가면 안 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응? 내가 그들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심각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정신과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때가 벌써 몇 년이요? 15년 전. 15년 전 이게 되나? 15년 전이 뭐예요? 40년 전이네. 그치? 40년 전인데 그때도 짐승과 행음하는 환자들이 있었어. 응? 사람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그때도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정신병의 분류가 있어, 분류. 정신병을 DSM으로 분류해. DSM, 내가 있을 때 DSM 3였어. 내가 있을 때. 지금 DSM 4, 5, 6, 7까지 올라가. 이 분류가 자꾸 변제돼 바뀌는 거야. 거기는 40년 전이니까 바뀌어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제는 그 당시는 짐승과 행음하는 거, 그거 심각한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어떤 성적인 이런 걸 바꿨던 섹슈얼 디스오더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장애,
섹슈얼 디스오더 했는데 지금은 그 디스오더 장애가 아니에요. 뭐 괜찮은 거예요. 이게요. 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정의는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이 다수의 뜻대로 하면 정신병이 아니라니까. 기준이 그래. 근데 다수의 쓸 때 불편함이 없어. 다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정상이야. 근데 다수에게 해가 되면 정신병이야. 근데 다수에게 해가 안 되거든. 뭐가 돼도.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라는 그 개념이 자꾸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 아주 이게. 근데 오늘 말씀도 뭔가 짐승과 행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은 물론 사람과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부간에도 그 외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침대 위에 아무나 올라가. 안방에 아무나 들어와. 여러분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뭐 하려는 누가 뭐 보일러 고치러 왔다. 뭐 고치러 왔다 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여자 혼자 있으니까 그 일하러 온 사람이 그 안방에서 막 사고 치 그런 게 있었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은 CCTV 다 시간 못하지만 그 여자들이 혼자 있으면서 아무나 안방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 거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나 뭐 침돌 이게 어떻게 지금 짐승과 행함 나오니까 얘기지만 이제는 안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막 올라가.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꼭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그러한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세월의 흐름이 이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게 참 우리가 애들이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 그러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한 번이 버릇이 되고 습관 돼가지고 이제는 쉽게 나가서 자고 쉽게 놀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주일날 한번 빠지는 것도 괜찮지.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쉽게 빠져도 되네. 안 가도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지만 정말 목숨같이 칼같이 지키는 이것이 됐을 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게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겠고 일 있으면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지 그냥 뭐 대충 그게 아니에요. 자, 더 나가서 20절 말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 멸한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10시 반에 월간 목회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매월 나오는 월간 목회인데 거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영화 감독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나한테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이 소위 장례 문화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금 장례 문화에 우상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상. 여러분 향불 드리는 거, 향 피우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사무제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사무제, 49제 이런 거 다 우상. 그래서 이런 그 다른 신에 제사하는 것이 어디에? 장례식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완장 차는 거, 여자 머리에 핀 꼽는 거 다 우상 숭배. 우리가 했을 때에 수입해서 뭐 이게요 몰라서 그렇지 다. 근데 여기서도 뭐냐 이와 같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어. 어디에? 장례식에 남아있다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런 자를 어떻게? 멸할지니라. 멸하라 그랬어. 이게 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하는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이러한 법의 말씀을, 이러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왜곡하며 변절되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말씀을 떠난 것이 죄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한 그 말씀을 떠난 것이 죄의 시작이야.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뱀이야. 그 근거가 누굽니까? 그 원천이 누굽니까? 사탄이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속이는 자는 다 뭡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말씀을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속는다는 것은 다 마귀의 짓이다. 정신 차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쓰임받는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된 복된 말씀을 주셨사오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강건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염려, 걱정, 가난, 불안 떠나갈지어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